살아계신 하나님, 2024년도 마지막 날을 맞이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 인생을 결산하고 다시 한번 새 날을 주실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이 소망을 가지고 전진하는 귀하고 복된 날과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헛된 것, 죄된 것, 허물 이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 앞에 묻어놓고 주님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은혜 주시고 소망 주시며 복을 주시며 힘을 주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출발하게 하옵소서. 특히 주님 성림교회 모든 식구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시옵소서. 교회를 출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자녀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자녀들 안에 만남의 축복, 믿음의 축복, 물질의 축복, 사업과 직장의 축복 허락하여 주시어서 부모들이 이루어놨던 귀한 교회의 삶과 모든 것들을 꽃을 피울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100년을 내다보며 준비하는 성림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종들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나와사오니 주님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가슴에는 주의 말씀과 말씀이 주시는 약속을 붙들고 돌아가는 은혜의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은혜 주시고 힘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 3장 14절을 먼저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다시 한번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14절 말씀.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14장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끝까지 견고히 잡으십시오. 처음 배웠던 것, 처음 시작했던 것, 처음 복음을 만나고 난 후에 받았던 그 믿음의 확신,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첫사랑, 봉사와 섬김, 마음가짐, 이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이 권면은 어떤 권면이겠습니까? 끝까지 견고히 잡지 못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인생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에 속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릴 때부터 믿음이 좋더니 조금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마무리는 더 좋다. 끝은 더 좋구나. 시작도 좋지만 살아가는 과정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구나. 그 힘들고 어려움, 그 시험과 고난이 그에게 주어졌는데 믿음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주 바라보면서 세상의 헛된 것 너무 거기 집착하지 않고 소망을 예수로 삼고 영원한 구원을, 영원한 천국을 나의 본향으로 삼고 분토와 같이 여기면서 사도 바울처럼 8절, 3장 8절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7절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마음가짐이 다르죠. 물론 우리가 사도 바울을 어떻게 닮아가겠습니까? 우리가 모세를 어떻게 닮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모세의 믿음은 본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믿음을 본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잘 살아도 한 생, 못 살아도 한 생, 주를 위해서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 들여도 한 생, 자기를 위해서 몸과 마음과 시간을 투자해도 한 생. 지나가는 세월이에요.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어요. 되돌릴 수 없는 생애를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어떻게 내가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신앙의 삶을 어떻게 나는 가져갈 것인가. 그건 여러분들이 해야지. 누가 해줍니까? 남들이 해줍니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내가 책임있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책임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 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고 그런 말씀을 하는 거지.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것만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한쪽에 치우쳐 있어요. 한쪽에. 이거 하이퍼 칼비니즘이라고 분명히 성경을 믿고 있으면서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비근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죠. 그러나 공의를 포함하신 사랑. 하나님은 복 주신 하나님이다. 그런데 복과 형통을 뭘 통해 주십니까?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연단을 통해서 믿음의 그릇을 만들어서 주시는 거지. 예수 믿었으니 나는 고난 한 번 당하지 않고 축복받는다. 그건 미신입니다. 미신. 그것은 이방 종교들이 말하는 거예요. 절대 그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믿고 구원만 받아서 영생 복락만 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를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겁니다. 고난 각오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어가는데 가난도 각오해야 되고 저 불편함도 어려움도 힘듦도 각오하면서 걸어가야 돼요. 어린아이 같이 인자 예수 믿는 사람들 같이 인자 예수 믿어서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구원 받습니다. 막 기도 응답됩니다. 나는 감기도 안 걸립니다.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게 믿는 철없는 신앙에서 이제는 철이 들고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들이 자라가야 할 텐데 이상하게도 시작부터 잘못된 사람은 중간 과정도 보면은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정말 죄송하지만 이런 사람에게 직분을 맡겨놓으면 잘 될까 생각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직분을 맡겨놓으면 그거를 그대로 해요. 그게 뭐냐? 예배생활이에요, 예배생활. 주일 딱 한 번 지키는 것도 그냥 좀 뭐랄까 참 넌센스입니다. 나머지 예배는 없어요, 없어. 봉사 섬김도 없어. 물론 그렇다 해서 그분들의 믿음이 다 잘못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 오고 성숙해 오고 그런다면,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여러분들 연애해 보셨겠지만은 사랑한다면 한 번만 만납니까? 날마다 만나고 싶습니까? 한 번만 만나고 싶은 분. 1년에 한 번 만나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싶으신 분. 연애했는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데 24시간 곁에 있고 싶은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마음이 다윗처럼 전심으로 주를 향한 사람이고, 솔로몬처럼 반심, 처음에 시작은 좋았는데 끝은 완전히 그냥 꽝인 사람이 있고, 사울처럼 아예 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무심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일도 관심이 없어요. 자기 자리 보존하기 위해서, 하여튼 자기 왕권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지, 전심으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좋을 때나 어떡할 때나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전쟁에 나갈 때는 더 기도하고, 평상시에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와 교제하며, 저 들에 나가도 하나님과 교제할 줄 알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줄 알고, 그의 소원이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의 소원이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것. 왕 다 내려놓고 아버지 전에서 평생 살고 싶습니다. 성전의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아버지와 함께. 이게 가짜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직분자들을 세웠습니다. 직분자 그냥 세운 거 아니에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방송을 다 들으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점검하십시오. 세월을 아끼십시오.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버릇이 3살 버릇 80갑니다. 신앙의 습관을 시작부터 잘 드러나야 돼요.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돼요. 이게 교회가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신앙이 신앙이라 다 똑같은 신앙이 아니에요. 교회는 옆에 있는 교회가 신앙을 저런다더라 하니까 저럴 것 같지만 가르치기 나름입니다. 목사님이 어떤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가르치는가,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는가, 그러면 모두가 다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보니까 20% 정도가 따라와요. 80%는 말하시오. 나는 내가 할라요. 이러니까 보통 통계학적으로 바라보면 20%가 따라오고 교회 변화를 주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80%에 들어가기 원하십니까? 20%의 열심을 뿜고 주를 섬기며 그리스도를 전부 삼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변화를 주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반열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놀랍게도 계시록에 보면은 면류관을 쓰고 보좌 앞에 가까이 있는 24장로, 그리고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와 하나님, 그 앞에 가장 가까이 어떤 자들이 서 있습니까? 금면류관 쓰고 순교한 사람들. 그 뒤로는 누가 서 있습니까? 허다한 구원받은 백성들.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하지 않는 자들은 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 인생을 자기 것으로 알고 자기 돈, 자기 시간, 자기 몸, 자기 물질, 교회에서 일을 시켜서 그분들 때문에 교회가 잘 돌아가고 그렇기 때문이 아닙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또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세우신다니까요. 또 세워요. 또 보내주시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시작을
잘 가져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시작만이 아니고 끝까지 겸손해야 돼. 끝까지 겸손하게 주를 사랑함으로. 사람 보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계산하실 그거 바라보고 걸어가니까 누구 눈치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난 이건 못해. 난 저 때문에 못해. 그럼 하나님이 나 때문에 못하십니까? 그런 하나님은 아닌데 내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내가 불신앙으로 아직 내 속에 있는 자아, 고집, 혈기, 분냄, 인본주의, 고래심줄 같은 육신의 본성과 죄성이 육체적인 자아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는 못한 겁니다. 그리스도께 철저히 깨어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이 정도까지 훈련하면서 날마다 죽으면서 깨어지면서 걸어가는 게 신앙생활이지. 신앙생활 널널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큰일 나는 일이에요. 이 말이 맞아요.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소명과 사명과 주님이 주신 책임과 부르심과 명령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달려가는 자, 계시록에서는 끝까지 믿음 지키는 자, 인내하는 자, 그런 사람들이 천국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상급을 받는 거고 칭찬을 주님으로부터 받는 거고. 갈라디아 교회를 보십시오. 갈라디아 교회는 시작은 잘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책망을 받습니까? 끝은 너희들이 왜 그 모양이냐?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칭찬 한마디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 가운데서 유일하게 칭찬도 없고 안부를 묻는 것도 없어요. 유일합니다. 거두절미하고 시작합니다. 딱 1장부터. 너희들이 이렇게 어리석었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이단에 빠져버려 변질된 신앙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결과가 좋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시작을 잘 가져오는 사람들입니다. 처음에 신앙을 배워올 때 처음 교회에서 목사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신앙을 배울 때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배워온 사람들,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배워온 사람들이 신앙의 습관이 그렇게 들어요. 그런데 잘못 배워놓으면 직분은 맡아놓아도 20년이 지나도 똑같아요. 참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놀랍도다. 엄청나게 그냥 이 전율이랄까 좀 뭐랄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 신앙에는 반드시 영적 진보를 가져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영적으로 5살짜리만 기뻐할까요? 구원을 시켜놨는데 성장을 못해. 맨날 5살짜리야. 10년이 지나도 5살, 20년이 지나도 5살 생각하는 거, 드리는 거, 마음 쓰는 거, 행동하는 거, 섬기는 거. 오늘 2024년도 마지막 날, 오늘 새벽을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죄송해요. 여러분들이 들을 만한 그런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20% 안에, 20%가 뭡니까? 0.5%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듣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새벽보다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처음에 내가 받았던 것을 확실히 잡아야 될 것이 뭔가?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14절 이 네 가지인데 첫째는 그리스도에게서 난 의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완전한 의. 우리의 공로나 노력에서 나온 것이 아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건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행위 구원하는 저 천주교, 기독교 간판을 걸어놓고도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행위로 구원 못 받는다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 가장 고상한 이름으로 그렇게 여기면서 삽니까? 왜 예수님입니까? 구원 얻을 이름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사람이 이 천하 만물을 얻고 황제가 되고 왕이 되고 세상을 정복해서 세상에 자기가 만왕의 왕이 됐다 한다 할지라도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다 죽는데 영생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반대로 내가 거지 나사로처럼 이 땅에 살면서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기구한, 정말 누가 봐도 기구한 팔자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방인들이 볼 때도, 자기 자신이 볼 때도 참 힘들어 어려워 이렇게 산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어 죽어 영원한 천국 갔다면 누가 진정한 승리자이고 누가 진정한 행복자입니까? 이걸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에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있다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영생 복락의 나라가 있다. 먼저 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거기에서 살고 있다고.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 끝을 바라보는데 그 끝이 뭐냐? 영생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을 가져다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질병 중에 불러도 좋고 실패 중에서도 불러도 감격이 되고 순교의 사형장으로 걸어갈 때도 예수 이름을 불러도 감격하는 거예요. 다시 만날 주님을 생각하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그 믿음의 순교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내 목숨을 들여서도 아깝지 않는 고귀하고 아름다운 이름. 근데 오늘날 이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무시당하고 있습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긴 불러 교회를 나와가지고 마음에는 없어. 마음에는 그 행동을 보면 알아요. 행동을 말 가지고 아니고 행동을 보면 2024년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좀 주님 앞에 송구스러운 일이 왜 없어요? 가장 보배로운 이름이다, 가장 능력의 이름이다, 가장 은혜의 이름이다 해놓고 그냥 뭔 문제만 생기면 예수 이름을 쏙 들어가 버리고 오히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사랑하고 주님 내가 세상 것도 좋아한 거 아니에요. 고난 중에서도 깨달아져야 되잖아요. 어려움 중에서도 소망의 줄이, 소망의 닻을 탁 내려야 되잖아요. 그래, 내가 어째 내 실력으로 살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째 자기 능력으로 살았는가? 주님 주신 은혜로 살았지. 지금 살게 하신 하나님이 미래에도 살게 하시리라. 오늘 이런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 이름을 처음 믿을 때부터 마지막까지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돼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 예수 이름 부르고 돌아가셔야 돼요. 죽을 때 예수 이름. 순자야, 말자야, 애들 이름, 뭐 아내 이름 딱 한 번, 몇 번만 불러보면 왜 또 불러? 임종할 것 같다 갔어요. 근데 내 이름을 불러. 근데 그 다음에요, 살아났어. 그 다음에 또 불러. 자식들은 돌아가신다고.
두세 네 번만 해보세요. 그러면 서울에 있는 애들이 왔다 갔다 세네 번 하면은 아이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살았네가 좋아할까요? 나는 그 뉘앙스를 보니까 아이고 그냥 좋게 돌아가시지 네 번이나 부르냐. 근데 예수의 이름은 아무리 불러도 싫다 하지 않아요. 주님은 예수의 이름은 힘이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능력이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소망이 돼요. 소망. 주의 이름은 힘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은 끝까지 견고히 붙잡아야 돼요. 세 번째는 부활의 권능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죠. 부활을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해요. 3장 10절. 부활의 권능. 우리가 죽고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새 생명을 얻어 몸이 영화롭게 변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새 생명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주와 함께 영생복락,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 왜 이걸 잊어버렸냔 말이에요. 이걸. 이 세상 살면서 왜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가? 마지막으로 자 여러분 빌립보서 3장 찾으셨죠? 3장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부르심의 상을 견고히 붙잡지 않는 사람, 또 부름의 상을 바라보지 않은 사람 의욕이 없어요. 의욕이. 마음에 뜨거운 열정이 없어요. 신앙은 출발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출발점을 잘못 가져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반드시 변해야 돼요. 가만 계시면 안 돼요.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마음 들이고 정성 들이고 부지런히 전도하며, 특히 저에게 만약에 그러면 목사님 뭘 할까요? 물어본다면 저는 한 단어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 사랑 때문에 이 일도 하는 것이고 사랑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아닌 것 포기하십시오. 사랑해야 돼요. 사랑. 2025년도는 주님 사랑하는 것에 한번 중점적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사랑하니까 교회를 사랑하겠잖아요. 교회 사랑, 우리 교회 지어집니다. 기적과 은혜로 지어집니다. 남들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앞으로 이 일들을 이루십니다. 이런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바라보면서 오늘 시작했던 신앙의 그 좋은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아 또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좀 진취적이 되시기를 바라고, 소망을 딱 붙잡아야 이것이 견고한 탓이 돼. 영혼의 탓은 소망이 소망. 히브리서 이제 계속 우리가 강의하겠습니다만은 영혼의 탓은 뭐냐? 탓이 뭡니까? 배가 요동하지 않고 딱 잡잖아요. 조그만 탓이 그 큰 배를 정박시키는 것처럼 영혼의 소망, 영원한 천국과 하나님 바라보는 소망이 든든한 영혼의 탓이 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절대로. 이런 사람들은. 오늘 우리 시장 반드시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길 잘 걸어가시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는 또한 신앙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시는 말씀 앞에 주님 우리를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게으르고 악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던 나는 아닌지, 착하고 충성스럽고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어떤 환경에서 감사를 잃지 않고 어떤 환경에서도 주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이 원하는 방향으로 삶을 가져가는 복된 인생을 살아왔는지, 오 주여,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이 시험 저 시험을 따라서 영원히
표리부동하지는 않는지. 하나님, 지나간 세월들을 회개할 것 회개하고 청산할 것 청산하고 25년도 새로운 마음, 새 은혜, 새 영 받아 우리 믿음의 길을 다시 한번 도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